1장 1절로 15절 통해서 체험하는 신앙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보세요. 체험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마의 노예가 되어 있던 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은혜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 보면 베데스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전뚝발이, 혈기 마른 자 누워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뽀글뽀글 이렇게 돌아가 하는데, 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만이 병을 낫게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는 거. 햇빛을 똑같이 주고, 공기도 똑같이 주고, 비도 똑같이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정한 사람에게,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체험하는 신앙에서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이 식지 않고 있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 해 동안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지만 그가 이 연못에 다다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므로 실패를 매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폭부서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시험 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때에 축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정하신 시간에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었을 때 저 사람의 일평생 가장 그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소중한 시간이다고 생각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치 말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큰 그릇은 더 오래 걸린다 그랬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하면서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이다. 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말씀에는 이 병자가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와 소망을 걸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파멸하고, 그래서 38년 전 병자는 오랜 세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경쟁자일 뿐이에요. 그를 돕는 동료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면서 느끼고 체험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기대를 건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주여 여기에는 내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석방되는 일에 도움을 주었어요. 그가 감옥의 문을 나서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제발 나가시거든 나를 생각하셔서 바로왕에게 내 사정을 얘기하여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럴 때 약속을 철저까지 했건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데도 거기에 부응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베풀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고 제일 먼저 뒷발질합니다. 온전히 믿을 만한 의지의 대상이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인생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 나는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에는 두 가지, 긍정적인 고백과 부정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의 긍정적인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라고 38년 된 병자의 쓰라린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이 말은 나는 경쟁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사람을 버티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성공한 거, 능력 있는 거 자랑하고 잘났다고 떠듭니다. 학교 잘 나온 거, 박사학위 받은 거 그런 것만 얘기하죠. 실패와 곤핍과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은 너의 실패를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의 실패와 죄를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는 바로 사는 길이에요.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네 번째는 따라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 환자는 자신의 옷가지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 그럴 때 아유 나는 38년 동안 아팠어요. 나 못 있나요? 못 있나? 그러면 안 일어나서.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눕혀주고 걸어갈 때 치료가 됐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서의 말씀은 순종의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체급봉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9절 말씀에서 그 환자가 순종함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후에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서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순종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순종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순종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병 고침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병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에 들떠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술 맡은 간왕장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요셉을 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이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나니까 기뻐가지고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가족들에게 보여줘야지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한 명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까지 구원함까지 받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또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도
나만은 바로 갔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며 불순종했어요. 엘리사가 직접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자 불순종해서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만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6절에 보면 나만이 엄청난 선물을 갖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나만이 갖고 온 선물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나 갖고 왔어요. 그렇게 갖고 왔으면은 엘리사에게 갔을 때 뭐라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나와서 한부에다가 막 안수하면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먼 길 오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부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를 내다보지도 않고 몸종에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이 나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만 장군에는 자신이 엘리사가 안수에 고쳐줄 생각했는데 내다보지도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순종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종들이 뭐라 그래요? 장군님 여기 뭐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근데 뭐 그거면 더 힘든 거 하라고 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끗이 씻고 병 나라는데 뭐 어려워요. 그러면서 권면했어요. 그때서 이제 나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수도사에서 수도생들을 뽑는데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수도원장님이 배추를 다 나눠주고 뿌리를 밑으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다 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원장님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거꾸로 심으면 다 죽는데 왜 거꾸로 심으라고 그래? 그래서 다 똑바로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배추를 껍데기 뿌리를 하늘로 쳐다보고 심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과 보고는 누구만 합격이에요? 거꾸로 심은 사람만 합격인 거예요. 그거 원장님이 뿌리채로 심어야 배추가 사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시험한 거거든요. 시험을 친 거예요. 니들이 순정하나 안 해나. 그러나 자기 상식대로 똑바로 심은 사람들은 다 탈락되고 거꾸로 심은 사람만 한 사람만 합격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몇 번이나 그물을 내려서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다 했을 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 채우고 다른 친구까지 손짓대서 오라 그래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처럼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5번째 따라해보세요. 자신을 살피며 허물을 발견하며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나에게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무지몽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또한 자신의 병든 이유, 자기의 죄를 몰랐습니다.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 병자의 병은 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의 죄가 남아있음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죄가 다 없어질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도 다시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불행은 무능해요. 그래서 무지합니다. 아래의 것을 모르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무능력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살 수도 있지만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무지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바로 알아야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 없다는 자는 죄 없다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니는 예수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전도 고침,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를 하려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고침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만이 증거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성도라면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사람,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 순종하며 사는 사람, 자신을 살피며 허물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 체험받아서 우리는 늘 이렇게 38년 전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 뛴 것처럼 우리는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